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특별한 기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내용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되어진 뼈대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복음서들 가운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6장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따라와서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까지 따라온 이 무리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이제는 이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되겠다, 이제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팠는데 스스로 마을에 가서 이제 요기할 수 있게끔 이제는 끝내고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제자들과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사람들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특별히 누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말씀 5절을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떡을 누가 사주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빌립한테 얘기를 했더니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딱 생각이 빨라요. 쫙 계산해 보니까 자, 얼마나 부족하다?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이미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요즘 노동자가 보통 한 이제 하루를 벌면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한다면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을 좀 빨리 해보세요.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당장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미리 구워놓은 제과점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자,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사이에 보면 그 사이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찾았더니 어린 아이 한 아이가 뭘 가지고 나왔느냐? 자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도시락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별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것을 구했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시고 자,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시고 19절 중간에 보니까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대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는 무슨 뜻이냐?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더니, 그리고 나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무리에게 주라라고 했더니, 자,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별것이 아닌 작은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먹었대요? 21절 끝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놓고 어떻게 보면 남자만 몇 명이에요? 5천 명이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스토리 이해되어지셨죠?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뭐 다 아이들도 아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꼭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야,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 이 기적의 진위 여부를 항상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기적들 가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홍해를 과연 물을 갈라서 건넜느냐라고 하는 그 기적하고, 두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믿으세요? 너무 감사하네. 믿어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문화, 한국말은요 어디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한국말은 시작할 때만 보아서는 몰라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국말을 알아요. 근데 히브리 문화는요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어요. 첫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만 들어보면요 뒤에 것은 들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외우시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다음 스토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 갈리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여러분 홍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믿는다 못 믿는다, 이건 질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야?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는 이 오병이어를 만드신 분이야. 이걸로 5천 명을 먹이는 게 실제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논쟁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뭐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면요 그 다음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이런저런 논쟁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직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요 이게 신앙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서부터 시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목이 뭐였어요? 시각의 차이가 곧 믿음의 차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5천 명이 굶어져 있는, 배고파 있는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요, 배불러요. 지금 잠시지만 배고픈 상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비록 교회를 다녀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제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찬송가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아시죠?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함께 하신대요? 예수, 어떻게 하죠?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 위에 누가 함께 계시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후렴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은요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만사형통하려면 무슨 일을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만사형통은 아무 일도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 작곡하신 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어도 무슨 일이든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여기까지는 너무 신나는 말씀인데 그분이 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뒤를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갈 때가 있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없는 삶이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문제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만사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면? 오늘 저 주제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그 문제 앞에 서서 나는 만사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우리 시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으로 보면 시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시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두 가지 시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앞에서의 두 가지 시각.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시각. 자, 2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각. 자,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방해가 되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을 할 텐데, 이번 주는 1번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주에는 2번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번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2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자, 이거 광고를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1번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시각. 자, 누구의 시각이냐? 사실 빌립과 같은 시각이 문제가 되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잠깐 시간 안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낼 정도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부정적인 시각. 자, 빌립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인. 비록 잘 계산한 것 같았어요. 200데나리온.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5절에 물어보니까 2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머리는 좋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200데나리온의 떡이 이미 부족하다라고 이미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이냐? 잘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
계산하고 생각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빌립은 이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숫자냐? 예수님,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계산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뭐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일단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먼저부터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안 되는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그 한 3, 4년 전 정도의 코미디 프로에서 그 제가 이름이 뭐였는지 그 김원효 혹시 아세요? 그 경찰복 입고 나와가지고 항상 서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돼! 하고 시작하잖아요. 하여튼간 뭐만 하자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안 돼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 못 쓰신다?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시각이 내려놔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18년도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꾸로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면 뭐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치껏 좀 따라와 주세요. 뭐 하는 인생을 살아요?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럼 뭘 하든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되어지는 인생. 자, 뭘 먼저 바꿔야 된다?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립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시각서부터가 문제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를 같이 볼게요. 2번. 자, 다 같이 시작. 독단적인 시각. 자, 독단적인 시각. 자, 무슨 내용이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혼자 뭐 해버렸어요? 여러분, 독단이 무슨 뜻이에요? 혼자 결정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문제지만 그 시각을 가지고 결론을 누가 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내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미 결정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답을 위해서 결론을 이미 스스로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고민하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빌립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산해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빌립은 뭐 하는 게 맞냐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요, 인생의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건 뭐 하라는 얘기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심지어 기도마저도 내가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누가 지혜롭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심지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문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답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자꾸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언제 해결해야 될지를 이미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간혹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미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뭐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렸어요. 근데 왜 나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가. 이미 결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린 다음에 저한테 와요. 왜 나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결론은 내가 내렸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자니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이게 뭐라 그래요? 그 표현을 찜찜한 거야. 그래서 목사를 딱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목사로부터 동의를 딱 얻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동의를 얻으면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걸로 상담을 하러 와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러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세요. 특별히 기도할 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누가 지혜롭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새해에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라?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기도도 내가 결정해놓고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조단조단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빌립이 뭐가 문제였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계산법. 빌립의 문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잘못 계산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가 틀렸느냐? 빌립이 계산법, 어떻게 보면 공식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빌립의 계산하는 이 공식 안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7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빌립의 계산법, 이 공식 안에 빠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 공식 안에 예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계셔요. 예수님 너무나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를 않아요. 많은 인생들이요, 성도 되어진 자들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름대로 계산합니다, 생각합니다, 풀어보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식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는다, 못 집어넣는다, 못 집어넣고 스스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공식 안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
예수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걸 해도요, 곱하기를 넣고 아무리 뭘 더하기를 넣어도요 안 풀려요. 왜냐하면 누가 없기 때문에, 그 공식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인생 공식 안에 누굴 집어넣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집어넣는 순간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대요. 붙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려면 그분이 우리 공식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세요. 줄쳐져 보면 나를 떠나서는, 이 얘기는 우리 인생 공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 공식 안에 그분이 딱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 또 한 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7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요 연말이 금방 오는데, 그래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열매가 있으려면 우리 공식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 앞에 계시잖아요. 무리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희 공식 안에 넣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그분을 여러분들 공식 안에 여러분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빌립과 같은 시가 처음부터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문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각이 중요한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빌립처럼 부정한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답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인생 공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